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할지라도,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알라고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어떤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떡잎이 들성부른 나무가 될 것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말짱깡인지, 어린 아이라도 어떤 행동을 통하여 그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은연중에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왜 갑자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도의 변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태도의 변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뭔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 세계관, 태도, 어떤 일의 습관, 이런 걸 바꾸지 않고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성적은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성적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안 나아집니다. 양을 늘리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잠언은 왕이 왕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잠언의 내용 중에 더 많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잠언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스라엘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여러 왕들이 왕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여러 민간에 있던 좋은 격언과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편찬을 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편찬을 했고 후대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이 잠언의 여러 내용들을 합쳐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1차적으로 어떤 때 쓰였느냐 하면 왕이 왕자에게 왕제감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시대에도 서성을 붙여서 세자를 양육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이 왕자를 직접 가르치는 서성이 되어서 얘를 성군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때 만든 책이 무엇이냐 하면 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그 권면의 내용은 일상의 삶에서 이 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의 변화, 어떤 관점의 변화, 습관의 변화, 또 영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의 변화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절반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해의 절반이 그럭저럭 그냥 평범하게 지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어서 실패와 좌절 속에 지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다시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7월이 되면 맥추감사절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절반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범죄해도 넘어져도 우리 주님께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지만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인 왕이 아들 왕자에게 태도의 변화를 주문하면서 이러면 너의 인생이 너의 훗날의 왕위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꾸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태도를 바꾸어라, 관점을 바꾸어라, 영적인 하장을 고쳐라, 새롭게 무엇인가를 변화를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권면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로,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절반을 달려가야 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태도의 변화, 삶의 신앙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태도가 변하지 않고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청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청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 삶에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역동성이 사라지고 참여할 것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학교 수업처럼 목사가 떠들고 그냥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귀로 1차적으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귀로만 듣지 말고 무엇으로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하고 살아낸 삶을 잘 고백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왕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훗날 왕이 되려고 한다면 너는 잘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고 군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아들은 저기에서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거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거만한 자는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들으시고요. 옆에서 아내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도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들으시고요.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기가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만이 출세하고 그래야만이 성공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 유아 독존의 삶을 살기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정답이 다 있고 내 실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부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가 듣는 것이 필요 없다면 왜 귀를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열려있는 귀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는 막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나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또 요즘 애들 잔소리하면 잘 안 듣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제가 했던 말은 안 듣고 있다가 친구가 이야기하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 말을 듣고 막 그걸 좋아하고 막 그걸 하는데 그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듣더니만 지금은 뭐예요?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말할 때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로들을 잘 활용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알고리즘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나옵니다. 싫은 소리, 좋아하지 않는 것은 들리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생각이 이상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카톡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들려옵니까? 그냥 들은 이야기를 퍼다 나릅니다. 한 번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되면 더더구나 여러분 사고하는 능력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야기해 주는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서 신앙적으로도 나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고요? 길을 열어야 되는구나. 단순히 여는 것이 아니라 열고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만이 복을 받고 출세합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잔소리로 듣지 말고 들어라. 떠나지 않게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붙들어라. 그러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텐데 9절에 보니까 그 좋은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을 쓸 것이고 목에 뭘 두를 거라고요? 금사슬을 들을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여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속에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금사슬을 씌워주는 출세와 성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목에 뭘 두르게 해준다고요? 금목걸이를 둘렀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사람, 잘 듣고 그 말 속에 옥석을 가려내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 듣는 자에게는 또 다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잘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생명의 해가 긴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나가는 소문들 속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말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만 하는 사람들 목사들끼리 모이면 난리가 납니다. 서로 뭘 잡으려고 그래요? 마이크를 잡으려고 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귀에서 뭐가 나느냐면 피가 납니다. 저도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들 모인 자리에 가면 그래도 저는 안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목사들 중에 얼마나 토킹 어바웃이 강한지 자기가 세 마디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한 마디 하도록 누군가가 말을 하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자기가 세 마디 한 걸 끊고 이야기하면 또다시 그 말을 싹둑 잘라버리고 또 뭐예요?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조용히 밥 먹으면서 목사님은 말 적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 적게 하면 노회장 될 것 같아요. 막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이 안에 충만해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뭐 하게 될까요?
실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교만이 나와서 실컷 말해놓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점수 다 까먹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사들의 모임에 나가서 큰 교훈을 그래서 얻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 하지 말자? 말하지 말고 들어주고, 여러분 입은 열지 말고 지갑은 열자.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존경받는다.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는 열려 잘 듣는 귀입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내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쌍방향이기 때문에 나의 말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내가 그냥 소나무를 여러 개 뽑고 내가 허공에 막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 기도가 깊어지면 반드시 누구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올 한 해 남은 절반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많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듣는 태도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위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역전과 반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왕인 아버지가 아들 왕자에게 훗날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태도를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귀를 열어 듣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변화가 많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뭔가를 이루고 형통해지려고 하면요, 결단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결단한 이후에 마음이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을 딱 지키고 품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가야만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최고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던가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던가요?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달라지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상황이 바뀌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 내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마음의 출구인 뭐를 지키는 것이 좋아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요동, 마음 안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은 상대방이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면 보여진다고요? 입술을 통하여 나오면 보여집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입을, 말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침묵은 금이라서 잠잠하면 무슨 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1등은 못 돼도 2등은 할 수 있는데 말이 많으면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닫으면, 입술을 지키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입술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천냥빚도 갚지만 잘못하면 화를 부르는 입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든 당과 진영에서는 선거운동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늘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엉뚱한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도록 시키지만 선거해보면 꼭 점수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이번 선거에도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면 많은 말 속에 반드시 화를 부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도 얼마나 인격이 좋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고민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을 지키는 고민이냐면 이 입술을 어떻게 지킬까? 이 입술에서 어떻게 말을 잘 조정할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엉뚱한 말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입에 문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문 좀 닫히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에 나의 말에 어떤 말들이 가득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 어떤 말들이 많았는가?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욕하는 말이 많았는가? 아니면 좋은 말들이 훨씬 더 많았는가? 여러분 어제는 이상한 말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가능하면 뭘 좀 다물고 있으라고요?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귀는 여시고 입은 뭐 하시라고요? 닫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을 닫고 살면 입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입을 닫고만 살 수 없으니 할 수만 있다면 입에 여러분 좋은 말을 담으려고,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비난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이 입술로 기도하고, 이 입술로 찬양하고, 이 입술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입술의 총량의 말을 내가 살펴볼 때, 야, 내가 이 입술로 기도는 했는가? 내가 이 입으로는 찬양은 했는가? 이 입으로는 말씀을 읽었는가? 이 입으로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여러분 비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깎아내리는 사람, 만나면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누적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수단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에 좋은 말을 많이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해야만이 그 말대로 살게 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입술로, 말로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마음이 괴사한 자, 끝에 나오는 마음이 괴사한데 이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 그 마음이 입으로 다 나와서 그 말로 뭘 한다고요?
강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을 잘 지켜서 우리의 입이 요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요걸 잘 좀 찢고 볶고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입으로는 열매를 맺으면, 좋은 말을 하면 뭘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린대요. 복록이 한자로 하면 복의 리스트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복을 리스트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귀는 열고 여러분 입은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열었을 때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은 닫아야 되는데 닫을 수 없을 때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서 기도는 열매가 됩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열매로 만들어 주시지만 특별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열어야 한다면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을 읽는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입술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왕자에게 훗날 왕제로 만들기 위하여 너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어라.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한 해의 중간에 서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하반기에 성공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저 복되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상 경기가 인기가 없어서 중계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육상 경기 하면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에 가면요 육상 경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운동장에 육상 경기 하면 간중석에 간중들이 꽉 찹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세계적인 육상 선수 중에 하나가 높이뛰기 하는 친구 하나 있죠. 스마일 막 웃고 막 긍정적으로 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해외에 나가서 육상대회 높이뛰기 참가하고 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를 보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 들고 막 박수 치라고 하면 뭐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엔돌핀이 돌고 막 신이 나가지고 그 높은 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육상 경기가 인기가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응원해주면 또 우리나라도 실력이 늘 텐데, 여러분 평생에 육상 경기 구경 가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학교 운동회를 제외하고 육상 경기 나가서 간중으로 구경하고 왔다 이런 사람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 하이라이트가 100m인데요. 100m 경기를 딱 보면요. 100m 달리기의 성분은 대부분 어디에서 날까요? 많은 사람은 스타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이야기도 합니다. 스타트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의 성분은요 80m에서 100m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스타트가 늦은 사람도요 80m까지는 온갖 힘을 위하여 다 달려옵니다. 그런데 1등하고 반드시 이기는 사람은요 80m 이전보다 80m 이후에 뭐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은 사람이 1등하고 이기는 거예요. 80m까지 아무리 자기가 1등으로 달렸을지라도 80m 이후에 속도가 줄어들거나 그냥 그 속도로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뒤에 사람에게 뭘 당해요? 추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뒤에 가속도를 붙일까가 모든 선수들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타트부터 시작해갖고 50m, 60m, 80m쯤 오면 최고 속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거나 그냥 그 속도를 가지고만 가는데, 잘하는 선수들은 80m 이후에 그동안 달려온 속도보다 더 속도가 나는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인생에도 동일하고 신앙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도 인생도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서구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노년을 즐기고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노년이 되어서도 누구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자식들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그리고 남겨진 돈 자기가 위해서 쓰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85%가 통계에 의하면 남은 돈 누구 줘야 된대요? 자식 줘야 된대요. 이 한국 사람들 대단한 자식 사랑이에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보니까 어느 나라가 1등이라고요? 대한민국이 1등이래. 1등. 65세 이후에도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여전히 자식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부모가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구 유럽은요, 몇 살 되면 안 해요? 20살 넘으면 안 한다니까요. 너무 지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외국은 전부 20살 넘으면 땡이에요. 간혹 결혼을 한다거나 간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두 번 집어주기는 하지만 외국은 20살 넘으면 절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 인생을 위하여 살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바꾸자고 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못 바꾸겠지만 여러분, 한 해도 상반기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반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6월 달 딱 되면 휴가철 다가오고 덥고 그러니 이때부터는 그냥 인생이 그냥 말랑말랑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도 설교하고 오늘도 설교하고 다음 주에도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설교할 거예요.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늘어지면 안 된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는 준비하여 달려가는 신앙인 인생이 되자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고요. 오늘도 설교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저는 3번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머리에 남을까 봐. 여러분, 달리기가 80m 이후가 중요한 것처럼 인생도 D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후반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반전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열심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열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성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변화의 태도, 특별히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반기는 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늘어진 것은 아닌지 풀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여 지금까지도 잘 해왔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더 열심을 품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도 있어요.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어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출세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못 받쳐준 거예요? 자기의 성실이 못 받쳐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통계들을 보아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무엇이 보태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야 이 두 손뼉이 맞으셔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사갑 밑에 가고 뭐는 벌려야 돼요? 입은 벌려야 된다니까요. 초월적인 신앙에 빠지면 기도하고 나면 누가 다 해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일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학생이 시험에 좋은 성적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기도 나왔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새벽에도 나오고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했으니 그 다음에 누가 해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실 거다. 그래 난 공부 안 해도 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시험 당일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1번은 3번 찍어 2번은 5번 찍어 다 알려주셔서 나는 성적이 좋아질 거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열심히 보태져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착각해도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교만만 가득하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그 사람에게 보태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중에는 성실함으로 해결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인류를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잘되게 해주신 것일 뿐인데 열심히만 하면 잘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어기시고 개입하셔서 네가 네 힘만으로 잘 된다고 그래서 한번 혼이 나봐야만이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삶의 현장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활용점정으로 눈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보태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열심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저기 공의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하여 제일 듣고 싶어하는 칭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음성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99.9%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 저는 99.9%가 사랑이고 0.01%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평하게 하십니다. 건성징악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십니다.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을 다하는 행실이 정직한 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저 인간은 보호해줘야지, 저 인간은 잘되게 해줘야지,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다 보태주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태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은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을 뭐하게 한다고요? 패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기 죄인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있음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망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무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가 장난쳐서 잘 안 되게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집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나의 열심에 누가 보태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올 한 해 하반기를 향하여 다시금 달려갑시다. 휴가철이 오고 또 여러 모양으로 수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한 해의 절반이 끝났다고 인생 망한 것 아니니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길은 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기회가 있고 지혜가 있고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잘 닫아야 되는데 닫기가 힘들면 입을 좋은 곳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찬양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 역전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 경청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청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